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을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려던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이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한 서울 의대 교수진에서 이 연구를 발표했는데 미국에서는 통증 없이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익숙한 환경에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있고 또 희망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에서 죽는 것이 이 좋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국은 유독 이 1위로 대답했던 것이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과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죽는 것이 이 좋은 죽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구와 또 한국의 어떤 가치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자유함과 또 아프지 않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것이 최고지라는 말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샀고 또 따랐는데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나보다는 예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쉽게 말해서 한평생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저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한테 잡혔는지, 왜 잡혔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간단한 어떻게 보면 설명만 있고 그 외에 어떤 내용들은 저희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뒷배경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왜 잡혔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헤롯 안디바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헤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들리는 것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여러 것들, 소문들을 듣고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내가 목을 베었던 그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과거로 이렇게 회상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관계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에게는 많은 배다른 어떤 형 누나들도 동생들,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조카이자 또 이복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가족 사이였죠. 그리고 헤로디아도 이 남편이 있었고 헤롯도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둘 다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배우자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은 사랑을 이어나오고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손을 들고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너무나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차마 의인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 침례 요한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참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생일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 맞이해서 이 헤롯이 VVIP들을 다 모아놓고 고위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서 자기의 의붓딸인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율동을 하면서 귀여운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춤을 추고 있었을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신의 의붓딸이 자신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다 주겠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무분별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게 되고, 어머니인 헤로디아는 이제 딸의 간청을 듣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오늘 그 요구를 이제 듣고 나서는 본문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좀 두려워서, 또 그 자신이 사랑하는 헤로디아가 또 침례 요한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대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버리는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잘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이것은 비극이다. 이 침례 요한의 인생, 정말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말 뒤늦게 맞이한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나이가 아마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억울하게 비참하게 침례 요한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고 아마 허비된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이 위대한 자가 없다라는 참 아름다운 평가를 그렇게 내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데, 이렇게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너무나 정말 악랄하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길을,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이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분 다 불의하게 잡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분명히 의로운데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처럼 권력자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은 또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지도자는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죽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까?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그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바로 그런 평가들을 내리시는 거죠. 여자가 낳은 이보다, 애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헤롯과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과 여자와 또 부와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또 권력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결혼한 그 아내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에 대해 신하들을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 한평생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또 당당하게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 뜻을 굽히지 않고 사람 눈치 봐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남 눈치 보면서 비빌거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소신 있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안디바의 인생을 보고 참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침례 요한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지만은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도 정말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이제 회심하고 나서는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죽음은 결국에는 좋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죽음을 우리는 정말 멋있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죽음은 언제나 안 좋은 소식이고 급작스러운 것이고 정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해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삶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에도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